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가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와 율동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데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열망하는 우리 모두 이런 친구들과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이건 현대인 성경 버전인데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는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능력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이란 네이버 지식,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나온 그 뜻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애기 보고 찬양을 부르라고 했을 때 찬양을 당연히 부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글도 읽을 수 있고
또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찬양을 애기들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해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면허증도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능력이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내 스스로 가진 힘, 재능, 지혜, 지식 모든 것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혹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어렵거나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고 또 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문제 해결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먼저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또 모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전지하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세요. 몇 개인지 다 아세요. 이 머리카락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시다는 것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무와 해와 달과 별을 말씀 하나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모님까지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는 십자가에 단 하나뿐인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에 최선의 길로 가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또 그 길을 모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PPT를 제가 못 넘겼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기도 보면 역시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게 더 잘 어울리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슈퍼맨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예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세요. 또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또 도와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저의 부모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시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또 가장 선한 것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부모님과 친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번 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선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고 정말 마음도 딴 생각하고 또 자세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겉으로 막 이렇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물론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무엇인가요? 한쪽에서만 약속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냥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한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부모님과 때로는 내가 때를 써서 막 부모님한테 떼쓰고 막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올바른 길로
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나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이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게 됐어요. 죄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곰이 마늘과 쑥을, 옛날 이야기 보면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마늘과 쑥 맞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곰은 그냥 곰이에요. 또 강아지가 쑥과 마늘을 먹고 갑자기 주인님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에요. 동물일 뿐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것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집 앞에 풀이 막 이만큼 자라요. 풀이 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풀을 잘라요. 근데 풀을 잘라도 풀은 금방 다시 자라나요. 풀을 자른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래서 또 되고 또 자라면 되고, 이처럼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죄를 짓고 막 아무리 막 후회하지만 죄를 또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풀이 막 자랐을 때 그 풀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서 먼저 잘라내는 거예요. 자라기 전에 자르고 하면 그 풀이 계속 낮아져서 이만큼 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가 풀로 죄를 비교한다면 이 풀이 자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풀을 계속 자라나지 못하도록 베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길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곧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수리가 이렇게 엄마가 새끼들을 낳으면 그 새끼들이 날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갑자기 그냥 떨어뜨린대요. 그냥 막 푸드득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 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떨어지기 직전 찰나에 다시 낚아서 다시 높은 데서 떨어뜨린대요. 그럴 때에 그 독수리 새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모님의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할까요? 그 엄마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무서워하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보다 더 차이가 많지만 이 세상에서 표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최선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홍수도 나고 또 저희 나라도 태풍도 오기도 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인데 이런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계속 있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되게 말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고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한다면 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선생님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해답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다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오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비사님 잠깐 함께 날 살리신 내 주의 보여 잠깐 함께 해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 몰라서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넘어지고 또 제 가운데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길을 잃고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다시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금 주님 회복하여 주세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열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 상황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심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령이 더욱더 인식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반드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저번에 새로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운 말씀 암송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 친구들이 많이 못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읽어보고 또 말씀의 뜻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 암송 다시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 건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선생님이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림을 찾아봤어요. 이 딱 한 가지는 친구들은 혹시 다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많은 기도를 가지고 혹시 하고 있나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가끔은 그런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만 구했대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번에 곧 내가 내 평생에 다윗은 딱 그 순간에만 하나님한테 나 이거 한 가지만 바래요, 나 이것만 기도해요, 그 순간에만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다윗은 이 모든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한테 이 한 가지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는 다윗이 어떤 소원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집 그림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집에 단순히 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다윗은 사랑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만나고 싶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밥을 먹고 또 선교원에 가는 친구들은 선교원에 갈 준비를 하고 아니면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학교 갈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갔다 와서 또 밥을 먹고 있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었대요. 이것을 저번 주에 말했는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 너무 갈망했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고 싶었던 그런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 친구들이 성품이라는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 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크신 사랑을 다윗은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친구들은 바다가 얼마나 크고 하늘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있나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다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사랑을 비록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무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서는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영어 사전을 찾아봤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뜻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사모했어요. 왜 묻기를 사모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결정을 할 때가 와요. 수많은 결정을 할 때가 왔는데 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의 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원하신다면은 기꺼이 이 길의 뜻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세 번째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대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20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어떤 말씀인지 선생님이랑 나누어 보았어요. 친구들이 마음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친구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 말씀 암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한번 선생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이 따라서 읽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